제가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모신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번역은 언약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법궤라 그랬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 이 원고를 만들 때에는 법궤를 모신 삶 했는데 꼭 노인 티를 내는 것 같아서 언약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법궤란 말을 하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도 새로운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젖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도 역시 그 마음의 뿌리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 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신을 만들지 말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낍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너희들이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언약궤라 그러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법궤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신 언약의 두 돌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금으로 만든 것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고라지파 사람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이 내가 아론을 택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도록 했던 그 지팡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말하자면 그 궤짝 위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을 뚜껑이라 그러질 아니하고 옛 번역에는 시은소라 그랬습니다. 그건 옛 번역이에요. 지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은소, 속죄소. 그 말의 뜻은 덮는다, 씻는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뜻을 가진 그 시은소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법궤를 중심한 언약궤를 중심한 삶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큽니다. 첫째는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 거기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줄일 때에,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배불리 먹여준다.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내게 맡겨라. 인생의 어려움, 그 먹는 문제로 고통당할 때 나를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항상 내가 진행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의 모든 중심의 삶은 이 언약궤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에 중심하여서 저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었고 삶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뚜껑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시은소,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 속죄소, 그 뜻을 우리에게 늘 암시하고 보여주었고 저들은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법궤 자꾸 말하죠. 혼돈하지 마세요.
같은 겁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은 내 생애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가자.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지만 궤가 진을 칠 때에 궤가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을 치는 이 방법을 한번 보세요. 궤가 가운데 있고 그 궤를 중심해서 회막이 쳐집니다. 천막이 쳐져요. 왜?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보지 못하도록 오직 제사장만 출입한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회막 주변에는 일반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먼저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회막 가까이 오지를 못하도록 레위 사람이 막고, 그 다음에 그 가쪽으로 12지파인데 동서남북 이래서 세 지파 이렇게 나누어서 이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럼 이 진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시며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구름이 쫙 피어오르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시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광야가 또 춥잖아요. 온도차가 큽니다.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서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렇게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게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12지파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말하면 텐트, 자기들의 천막을 빠져나오면 그 입구가 바로 회막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회막 위에서 내려지는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잡니다. 그리고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식탁에 앉았으나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나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느낍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타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참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은 일생 복음을 전하고 참 복음주의였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충실했고 기도 생활을 늘 했습니다. 그가 80여 세 되었을 때에 그의 친구가 그를 방문했는데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는 꼭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God, Good morning Jesus, Good morning Holy Spirit. 참 얼마나 간절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나는 그 글을 읽고 난 다음부터 나도 Good morning God, Good morning Jesus, Good morning Holy Spirit. 저는 잘 때도 존 스타트는 그랬는지 몰라. 난 Good night God. 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엄마 굿모닝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굿모닝을 못 해드리냐 이거죠. 그럼 제가 한국말로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안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영어로 하자. 굿모닝가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지났습니다. 이 밤도 훈훈하게 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만에 움직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만에 움직일는지 1년 만에 움직일는지 10년 만에 움직일는지 모릅니다. 그럼 진을 뜯죠. 다 준비해라.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 행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법궤가 떠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떠나고, 그 다음에는 회막을, 이 천막을 걷어가지고, 회막을 걷어가지고 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는 회막 안에 있던 촛대나 떡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레위 지파 사람이 또 가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고, 그렇게 쭉 행렬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뭘요? 법궤만 따라가면 돼. 그러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따라만 가자 이거죠.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생 그렇게 따라다니는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앞에 요단강이 놓였습니다. 법궤가 제일 먼저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죠. 그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장 막강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여리고성만큼 막강한 성이 없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도시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중심해서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이 법궤를 돌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지럽겠어요? 이들이 도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뭐가 어지럽겠어요? 그냥 뻔히 구경했겠죠. 저 사람들 봐란 말이야. 그런데 걷는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뭐합니까? 창을 만들든지 뭐 준비해가지고 성을 공격을 해야지.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그때 마지막 날은 7번 돌게 하시고 성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자기들은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대로만 살고 원하신 대로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란 뭐냐? 법궤를 따라만 다니는 거죠. 하나님 중심에서만 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별난 사람이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만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할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살까? 때로는 어린 일이 있을 때 제가 걱정을 하거든요. 목사는 걱정 안 하는 줄 압니까? 목사는 안 아픈 줄 압니까? 목사도 아프고 목사도 속상하고 목사도 괴로워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 목사 맞나? 너 정말 예수 믿나? 그럴 때 대답을 못 하겠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목사님 목사님 하는데 내가 진정 목사라면 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였겠는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 나의 삶은 거룩했는가?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든든하게 살아라 해놓고는 너는 왜 그래? 부끄럽죠.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요, 재미나다 그럴까요? 참 마음 아픈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28절은 사실 26장 전체인데요,
그 헤로드 대왕, 예수님 당시엔 그 헤롯을 대헤롯이라 그러는데 그 대헤롯의 손자가 아그리빠 왕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왜 유대인으로 율법의 중심으로 살다가 내가 예수로 바뀌어졌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 다 고백하니까요, 아그리빠 왕이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이 28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18세기 중엽 때 유명한 설교자로 있었던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여기 사도행전 26장 28절 여기 이 말씀이 특별하게 두 가지 단어를 꼽았어요. 하나는 뭐냐, almost라는 말을 하고 그다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가 영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의 영국 교회는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아그리빠가 한 말을 나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번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을 거의 다 바뀌어졌어요. 근데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이 본문은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었습니다. 난 네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을 뻔했다. Almost Christian. 실제로 그 번역을 내가 잘했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왜 almost Christian을 했냐 이거죠. No Christian.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 almost Christian.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여러분, 여러분들 골프 치보신지 모르겠으나 저도 젊을 때 골프 좀 쳤어요. 뭐 잘 치진 않았고 목사님들 한 번씩 가자 그러면 같이 가서 골프 쳤는데요. 골프를 치다 보면요, 마지막에는 이 홀에 들어가야 돼요. 홀컵 안에 들어가야 돼요. 탁 들어가도 또록 해야 이제 거기에 점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홀컵에 또록 그러다 홀컵 앞에 딱 섰습니다. 고착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더니 너무 지나가 버리냐면 홀컵 딱 씁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그거는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점수는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들어가야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거 비슷해.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almost 크리스찬인가요? 예수 믿을 뻔했다. 천당 갈 뻔했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훌륭한 집사님, 훌륭한 권사님 칭찬하는지 몰라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다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었냐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쭉 따라가느냐? 때로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그러나 법교가 이 길로 가. 언약교회가 가니까 나도 그걸 따라가야 돼. 나는 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업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no.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 도란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눈 오는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은지요. 파킹장이 없을 만큼 저 돈을 저 뒤에다 대놓고 왔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으로 나오는 거 감사하지만 진정으로 목사가 축복하면서 바라는 말씀은 진짜 예수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정말로 난 진짜로 믿는 사람, 천국을 진짜로 소유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잔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 말씀은 형식적인
습관적인 삶을 탈피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형식에 얽매여 살지 말고 리얼 크리스찬으로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법궤라는 것이, 언약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을 쳤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참 대단한 물건이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저 법궤가 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느냐? 어떻게 법궤가 도니까 성이 무너지느냐 이거죠. 저기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법궤가 뺏깁니다. 왜 뺏기느냐 하면 그때 제사장에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하는데 법궤 들고 나가자. 그럼 우리 이긴다. 들고 나가자면 뺏겨버립니다. 뺏었던 블레셋 사람들, 특히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들었냐고 들여다보다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5만 70명이 죽었단 말하기도 하고 그냥 70명이 죽었다고도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나오죠. 그 들여다보다 죽었습니다. 왜? 별 것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왜?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같이 있다는 말씀이 그 돌 조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 목사로서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당 건물 비록 이렇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던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뭘 했는지 우리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는 별 것 없어도 의자밖에 안 놓여 있고 뭐 강단도 이렇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성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우리 목사님 나이가 어렸어. 우리 목사님은 뭐 배운 것이 없었어. 우리 목사님 배운 거 많아요.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뭐 이래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다 실패합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따르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거거든요. 법궤 자체는 들여다보면 항아리 하나 있습니다. 돌조각 2개 있습니다. 짝대기 있습니다. What else?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건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귀하다, 아름답다, 청소하고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법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내가 늘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하나님 백성됨을 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않고 법궤만 들고 다니면 되느냐? No, 안 됩니다.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법궤 들고 나가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난 법궤는, 언약궤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 들고 나갔다가 자기 둘 죽고 법궤는 뺏기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그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 때문에 귀중하고 하나님 함께 계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왜? 왕이 가니까 우리도 왕을 따라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법궤 모셔 나올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가라. 법궤 들고 다닌다고 전쟁이 이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도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1981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Chariot of Fire라는 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불의 전차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들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국 대표로 뽑힙니다. 100m 달리기에 영국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파리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누가 말합니다. 네 그 100m 달리기 하는 그날 주일인데 그래요. 이 사람은요 선교사의 아들로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주일날 달리기를 해. 그래서 그 올림픽 팀의 주장 책임자한테 가서 나는 주일날 달리기 못합니다. 날짜를 확인해 주시고 바꿔주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올림픽 그 전체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 100m를 뛴다는데 나는 주일 못 뛰는데 그 날짜를 바꿀 수 없습니까?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주일 100m 경기에 나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난리가 났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말이야. 신앙생활 좋아. 그러나 그렇게 옹졸하게 믿지 마.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도 큰일 났거든요. 왕세자를 보냅니다. 가서 설득해서 경기 나가게 해달라. No, 안 갑니다. 나는 그 스토리를 읽거나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같이 동성애가 허용되는 이런 시대에 주의를 지키겠다고 100m 경기를 안 나간다. 그런 신앙자가 오늘에 있을까? 결국은 안 나갔어요. 대신 그의 친구가 100m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람도 1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욕설 바가지 들었을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그럼 내 대신에 400m 경기에 나가라는 거죠. 근데 전 잘 모릅니다만 100m하고 400m는 달리는 방식이 틀린데요. 100m 경기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힘차게 쫙 힘을 뻗어야 되고 400m는 힘을 조절해야 된대요. 근데 그가 200m 경기에 나가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이제 400m입니다. 경기하죠. 그 400m 경기했어요. 100m를 뛰는 스피드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 저러다 죽는데 그랬어요. 왜? 그렇게 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뛰었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 다음 200m 뛸 때는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의 에릭 리들의 안마사가 있는데요. 몸 관리해 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손에 쪽지를 하나 쥐어줬어요. 그 쪽지에 뭐가 써있냐?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근데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여동생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 오빠, 전 올림픽도 못 나가겠어요.
이런 운동하지 말고 나하고 선교하러 가자. 그런데 같이 선교를 갑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 20년 동안을 지납니다. 20년을 지났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마지막 2년은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2년 동안 일본군 포로로 있는데 하루는 포로들을 전부 다 점검하잖아요. 아침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에릭 리더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사람 2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걸 묻던 그 일본 군인이요, 그 사람 보고 묻더래요. 에릭 리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일본 군인은 영어를 못해요. 에릭 리더는 일본말 못해요. 그 이야기는 두 사람 다 서로 말 한 번 해본 적 없어. 근데 이 일본군 군인은 에릭 리더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서럽던지요. 누가 나를 보고 선생님 예수 믿는 분 아닙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에릭 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에릭 리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일본 군인이 그렇게 말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였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마치면서 찬송 214장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여러분의 모습 주님이 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 주님이 그대로 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고 주의 영광 높이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찬송 214장에 보면요, 내 3절 4절만 부르랍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납니다. 늘 깨어졌어. 늘 부족했어. 늘 연약했어. 내 모습 이대로.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주님의 서신 발 앞에 오늘도 꿇어 엎드려 여러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서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